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꼭 그냥 제 육신의 자녀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유업과 내게 주신 기업, 나의 사역지로 확장해서 적용하셔도 유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낳고 돌봤기 때문에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애당초 이것이 쉬웠다면 이 관계가 진통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제일 처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제정하신 영적 권위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1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이 관계를 흐트러 놓음으로 하나님과 또 관계가 흐트러지도록 계략을 짜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처 치유 같은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대부분의 주제는 부모 때문에 받은 아픔과 상처로 기인한 것들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부모란 자리는 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일정 기간 동안에 자녀들을 향하여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힘센 엄마라는 책이 출판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자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챌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힘센 권위로 자녀들을 압박하고 몰아세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더 모범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더 잘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런 죄책감에 여러 강좌들도 듣고 여러 책들도 읽으면서 스스로를 준비하기도 하죠. 책들을 읽을 때마다 그 말에 다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늘 언제나 감정적으로는 평온하고 배우자와는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며 경제적인 압박도 없고 누군가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도맡아 해주고 있으며 항상 여유분의 시간을 남겨둔 부모를 상정하고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초고속 게임과 같이 하루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먹고 치우고 나면 또 먹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 압박도 있고 사실 내 감정은 배우자와 사소한 신경전으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아빠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원하는데 아빠는 세상의 생존의 기로에서 자리 잡고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온갖 열등감에 시달려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미 엄마는 직장과 가정 사이에 끼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가정에서 가장 고결한 순교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포악한 악당이 되기도 하죠. 나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흠 많은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인생도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양육을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완전함과 전혀 거리가 먼 존재들인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과 이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책감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좀 자유함을 얻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율법 지침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는 복된 소식이죠. 부모라는 부르심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것,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좀 더 해줬다, 좀 못해줬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올바른 자리에 설 때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자녀들도 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굳건히 있을 때만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란 부모의 자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일까? 그냥 열심히 세우고자 해도 이게 그냥 허락 안 받으면 헛된 거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는 내가 세운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는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며 진정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내가 먹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세우고 너는 내가 지키며 너는 내가 먹인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은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죠. 우리는 잠잘 때 마침내 모든 시름에서 잠시 동안 잊고 평안을 누리며 몸과 정신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의 집은 내가 세우고 너의 가정은 내가 지키며 너희는 내가 먹일 테니 이 믿음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라. 여러분, 여기에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동선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짧지만 여러 강의를 해주셨어요. 항상 원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깨달음이 늘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면 종교와 복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그 다음 보시면 종교는 뭐냐면 1번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그 지성,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물질에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시스템, 이 구조가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음 도표를 보시면 1번이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인간이 세상에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면 이 세상이, 그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간은 세상을 섬기며 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구조, 이 복음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세계관을 보면 여러분, 땅은 하늘 법정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땅이 증언합니다.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의 범죄를 고발한 자는 땅이었어요. 순결한 자의 피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러분이 선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종교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가 세상을 통해 복을 받지. 여러분, 그렇게 배운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같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가치관들 사이에서 그는 선택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잘 섬겨야 복을 받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너가 선 그 땅이 하나님께 영광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의 구조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구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복받은 땅에 너가 가서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집은 내가 세운다. 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가 먹인다. 그러므로 안식하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왜 부모의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127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from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소유격으로도 번역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을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입양의 뜻을 품고 준비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모님이 망설여지는 겁니다. 이게 몸이 힘들까 봐 망설여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자식들과 입양한 자식을 내가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은연중에라도 내가 혹시 차별하여서 또 상처를 거듭 주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모든 시름을 다 씻어내고 해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누구야, 너의 아이도 네 아이가 아니다. 아, 그렇구나. 내 배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고 입양된 자식은 또 그냥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빌어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기뻐하시죠. 가정을 만드시는 대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로써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이죠. 부모를 떠나 배우자를 만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입니다. 독립.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모의 권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가 장성하여 독립하여 이제는 부모를 통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자녀를 다루기 시작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로 한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를 잘 시켜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만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걱정과 무슨 또 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이후에 부모와 자녀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 곧 독립인데 자녀들을 영적으로 독립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여정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기가 있을 때 이제 주변에서 막 5살이 돼도 뭐 엄마 젖을 막 떼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유 여기 언제 젖을 떼려고 해요 막 그러셨잖아요. 뭐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가 젖을 자꾸 떼려고 하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이가 젖을 언제 떼느냐가 아니라 엄마가 언제 젖을 떼기로 결정하는가 아닙니까? 여러분,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미 독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하신 때는 자녀들의 삶에 작은 역경의 파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런 시즌을 맞이할 때 부모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역경과 고생을 직면하도록 허용하는 용기, 마치 탕자를 세상 가운데 내보낸 탕부의 마음처럼. 안 내보냈으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왜 자식을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의 파도에 나가게 하며 눈물 흘리며 매일 그 언저리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부모로서 가장 뼈아픈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보는 것보다 큰 아픔은 없죠. 그가 상처를 입으면 나는 피를 흘린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햇빛만 있고 비가 없으면 결국 남는 것은 사막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묵묵히 아들로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뼈저린 아픔의 시간이 사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가장 중요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순교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상기도라는 책의 그 내용의 그 저자의 글인데, 그 저자의 딸 에밀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 간의 그 시련을 조금 겪은 거예요. 그 내용을 다루는 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밀리는 저자의 딸입니다. 에밀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딸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닙니다. 딸아이가 아직 우리 품 안에 있을 동안 이런 경미한 고난을 겪게 되어 감사하죠. 아이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에밀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밀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아이의 삶에 가벼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의 이야기를 자녀들 삶에 써내려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제일 잘 키울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모의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작은 시련을 겪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 믿음의 주, 믿음의 저자, 믿음을 만드시는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이야기의 끝은 금보다도 더 귀한 순전한 믿음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일 것이다. 여러분, 때론 부모는 지독히도 무기력한 자리,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기력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과 학습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난히 연약하고 힘든 자식 농사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서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을 자신보다 더 잘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아이의 그 시련과 무거운 짐을 잠시 잊고 잠을 청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픔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눈물 방울방울 하나까지도 세시며 그의 몸의 모든 경련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그곳이 곧 부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의 실패가 마치 내 것인 양 죄책감에 살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선하게 잘 살면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뭔가 부족했기에 영적으로 실족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왕정의 시대를 연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의 자녀들도 방탕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유다의 아하스, 성전을 다 파괴했던 왕, 그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는 유다 역사의 대표적 신실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여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면 너무나도 쉽게 공로를 취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비난을 스스로 돌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엄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진실이란 아무리 좋은 부모의 공로가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의무감이 들게 하게끔까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방경으로 밀어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실패한 부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준엄한 진실 안에서 정죄감이 자유함을 염려가 기도로 꼽히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가 루포의 아버지처럼 불림받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루포는 누구야? 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로마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 루포, 바울은 그의 집을 언급하면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영적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축복받은 가정 루포. 여러분, 이 루포가 로마서 외에 마가복음 1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루포를 설명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자녀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루포는 예외입니다. 루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15장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육신의 힘도 남지 않으셨을 때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골고다산으로 올라갔죠.
그 시몬을 설명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루포의 아버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루포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루포가 누구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루포 있지, 영적 지도자, 바울의 영적 어머니 가정, 그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어 함께 걸어갔던 시몬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버지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는 자원한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길래 내가 왜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함께 걸어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야 되는가? 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왜 올라가야 하는가?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걸렸는가? 라고 여러 혼란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참 잘 놀려 다녔어. 야, 우리 아버지는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줬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루포, 그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시몬이었어.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좀 부족하다 하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하지라도, 자녀들 마음에 마치 불로 지진 것 같은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자녀의 마음 가운데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로 걸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평가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몬으로 말미암아 평범했던 가정이 특별한 가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가정으로, 여러분, 자녀 세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평가된다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평생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7편은 우리의 삶의 위로이자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복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원수들의 정죄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죠. 원수들이 내게 불화살을 쏘는 듯해요. 이것이 너의 삶의 결과이냐?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내 가정을 봐라, 내 자녀들을 봐라. 원수들의 불화살이 내 마음에 꽂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로 말미암아 원수와 담판할 때에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는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며 내가 먹이는 나의 백성들이라. 나의 소유, 나의 자녀들을 나의 은혜에 의탁하라.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혹 자녀들이 부모만큼은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비켜서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그날 밤에 찾아가 만나주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언제나 먼저이오니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기억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찬에 거하는 모든 종들을 주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